성벽 재건과 봉헌의 감동이 점점 사라지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영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느헤미야가 끝까지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들은 백성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과 모압 출신의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신명기 23장 말씀과 연관되는데요. 과거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할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주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에 대해 선을 분명하게 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섞이지 않기 원하신다는 걸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과 절교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분명하게 절교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타락의 위협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책을 늘 가까이하여 그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 엘리야십은 유력자인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가 성전에 큰 방을 가지고 그 방에다가 자신의 사적인 용품을 둘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는 성경에 근거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도비아에게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건물에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타 종교 기관에 월세를 받고 그 공간을 내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을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준 그 방은 11조와 헌물을 저장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와 헌물을 저장하지 못하고요. 도비아의 짐이 그곳에 가득 차게 되어 버리니까 이는 성전의 원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일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처음에 듣고 기가 막히고 황당했겠지요. 그래서 기분이 무척 나빠서 성전에 있는 특별히 이 도비아의 그 세간을
그 방에서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그 방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다 하나님의 집에서 쓰는 그릇들과 곡식재물과 유향을 도로 갖다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의 타협과 타락으로 더럽혀진 공간을 깨끗하게 하여 성전이 원래 지어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기능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11조를 회복하고 성전 봉사자를 재배치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성전 기능이 마비되니 그 사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에 머물지 않고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는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 아무런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를 지으러 자기 밭에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관리들에게 따지면서 말했습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었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이 마땅히 설 자리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서 창고에 드렸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을 지원하는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맡기신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이 의무를 외면하여 성전 봉사자들이 성전을 떠나버리니까 성전 예배는 인력이 부족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성전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창고 지기를 세웠어요.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 곡식과 포도주를 잘 관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셀리미야와 사독과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그 이외에도 여러 인물을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집 일과 그 집을 섬기는 일을 하며 내가 바친 한결같은 사랑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겉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요. 겉뿐 아니라 속까지 좋아야 다 좋은 것 말입니다. 유럽에는 워낙 오래된 성당과 교회가 많아서요. 그 건물이 온전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관광 상품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겉모습만 보면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하지만요. 그 교회 건물에 목회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관광객만 득실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요. 그 속을 살펴보면 타협과 타락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타협과 타락의 싹을 과감히 잘라내자 성전은 처음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타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타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처럼 진리의 문제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살펴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인간 관계에 의하여 도비아에게 성전의 공간 일부를 내어주고 도비아가 그 성전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타협과 타락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주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날이 많이 춥고 또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